저녁에 CTS 방송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일사각오라는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또 평양노예로부터 목사직을 파면당했습니다. 또 섬기던 산정연교회도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산정연교회 성도들은 교회당은 없어도 우리가 산정연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는 못 모이지만은 또 별도의 모임에서 목사님께 설교를 요청했고 또 이것이 발각되면서 또 다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옥고를 치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지 말라는 그 약속과 함께 풀어줬는데 그 사모님이 신앙 절개 지키고 왔느냐, 혹시 신앙 편절에서 신사참배한다고 약속하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됐다. 그렇지만 이제 신앙 절개를 지키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정말 일사각오로 신앙의 절기를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결국은 이제 붙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조 목사님이 그 사모님께 마지막 한 말이 이 몸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근데 그런 사랑도 못 받고 다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잡혀가는 목사님을 향해서 사모님이 유친 말이 이렇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이렇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실전정 그들과 타협하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유치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이면은 3일절이 되게 되는데 나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또 참 마음 울컥하는 눈물이 나옴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한 일반 사회의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하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이미지가 더 나빠졌고 또 한국 성도들의 그런 이렇게 배타성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의 일탈과 또 교인들의 자기교회 중심주의, 이것이 결국은 모든 부분을 이렇게 사회인들에게 그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이거 막 이렇게 또 심하게 전도를 하는 것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그렇게 나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참 잘하는 것도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작년에 강원도 산불이 나서 수많은 분들이 집이 불타고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한국교회는 또 우리 교단 총회장이 또 전체 한국교회 대표를 맡아가지고 수백억 원의 돈을 모금해가지고 한국교회 이름으로 수십 개 집을 지어서 나눠주고 지금도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강원도에 있는 도민들은 참 이렇게 졸지에 집을 잊어버리고 어디 텐트 속에 있어야 되는데 번듯한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한 채씩 주니까 정말 하나님도 고맙고 한국교회 고맙다고 그렇게 그걸 피부로 그걸 느끼기 때문에 강원도 도민들은 내가 그 집을 받지 않았지만은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한국교회가 집 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참 좋고 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번 대지진이 난 이렇게 터키, 이제 튀르기아라고 이름을 바꿨죠. 또 시리아 그 난민들 참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참 졸지에 살던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제 각 교회별로 교단별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합직교단에서 얼마, 뭐 합동직교단 얼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자. 그래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저 해외에 있는 나라들도 그리고 우리 전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모아서 이 엄청난 돈을 보내줬다. 정말 한국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다. 어려움을 당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회적인 의미가 점점 나빠지는 현 시점에서 내교의 부흥이나 내교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더 기도하고 뭉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한국교회가 하는 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누가 고맙다고 할 때 한국교회가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국교회다. 예, 이 정신을 가지고 살면 조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저의 어떤 좌우명도 같은 말씀이셔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신학교 다닐 때 이명재라고 하는 부흥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마음에 확 내일바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다. 나에 대한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가 지금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있고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니고 있는 게 하나님이 보내서 한 것이지 내가 뭐 달라서 똑똑히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늘 내가 있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보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나는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했어요. 마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보내받은 목적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대정정을 오르는 그런 출발점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로서 내가 누군가, 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정체성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살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러 가실 때 또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과 모든 인류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참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 세상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한번 또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정체성과 나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복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최고의 복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체도 그 의미가 통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함께 하신다는 말과 함께 그 끝부분에 혼자들이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함께 한다는 말이나 혼자들이 하는 말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은 이게 강조되고 있는 최상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되 정말 독생자 예수로 죽기까지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라를 안전하게 하려고 파수꾼, 군인을 많이 세워놔도 이것도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막 성도 높이 쌓고 막 국방을 튼튼히 하고 칼과 창 많이 만들고 막 군사훈련 많이 했는데 100만 명이 쳐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망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군대 쓰늘리고 무기 많이 개발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막 죽도록 일을 해도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누구나 다 그렇게 그냥 줄둥살둥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세계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그 최고의 그런 재벌이며 권력 잡은 왕이며 그 건강이며 얼마나 참 힘이 넘치면 처첩을 1000명이나 거들리겠어요. 백제 의조왕의 3000국년은 이렇게 좀 부풀린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그 처첩이 실제로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성공했다, 멋지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냐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이 이제 신앙을 잃고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다 헛된 거구나. 내가 지금 헛짓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막 괴로워하면서 잠 못 자면서 전도서라는 걸 썼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믿음대로 굳세게 살아간다면 참 우리는 솔로몬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헛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왔는데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조상들 4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를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보다 재단 싸움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이웃 마을 지나가다 막 몰매 맞고 주머니 다 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살던 데가 지금 몇천 년 전 아니에요? 5000년 전. 그때는 그저 낯선 사람 다 죽이고 빼앗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어딜 가든지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베 복의 근원일이었으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어땠어요? 정말 순하고 약해 빠진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온유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처럼 물처럼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사자고 저기 가라고 쫓아내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계속 쫓겨나다가 나중에 아무도 시비 안 거는 땅에 가서 느부시라고 하는 큰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100배나 주는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사는데 평화롭게 살고 이게
영육간에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야곱은 정말 인간적으로 간교했거든요.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그 축복기도를 대신 받았어요. 아니, 축복기도 주면 나중에 땅 문서 뭐 집 문서 다 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줘요.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맨몸으로 도망치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사모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베들에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그 하나님 함께 해주는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형님 속이 아버지 속이가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바라는 너의 그 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버지 어머니 높지만은 너희 가는 길에 함께 해주고 네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겠다. 실제로 20년 동안 이렇게 그 하란에 가서 살았는데 이렇게 4명의 부인을 얻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나중에 그거 하는 막 가축 농사가 잘 되니까 그 유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최고의 거부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아니, 나를 축복해 준다고 하는 약속하지 않으면 나는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탁 쳤는데 이 어깨에 여기 힘줄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환도뼈 힘줄이. 이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탁 승무다가 여기 있는 그 인대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발목 같은 인대 떨어지면 막 뻥 소리가 나는 거 느끼죠? 허리에 있는 힘줄이 끊어졌으니 고관절과 연결돼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어요. 그 다음날 다리를 절고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난 발꿈치나 잡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로 이긴 너는 승리자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해서 새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아들 야곱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부모 형제 그 땅에 이민시켜서 큰 민족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참 최고의 복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소망하고 또 간절히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 등 수많은 복받은 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80살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될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 200만 명 자기 동족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서 마침내 적과 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면 80노인도 120살까지 장수하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다윗은 양치던 그 목동이 뭐 여우나 늑대가 양 잡아먹으러 오면은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물맷돌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이런 거 할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막 욕하니까 왕을 욕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가가지고 여우 잡는 돌멩이 이걸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돌멩이가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어서 갑옷을 입은 장수를 쓰러뜨리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돌멩이를 쐈지만 하나님이 그 돌멩이가 정말 마치 폭탄처럼 그 강력한 힘이 있게 되니까 골리앗의 이마가 뚫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고 다니엘을 음해해서 그렇게 사자밥이 되게 흘렸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밥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원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이 한 주간 함께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함께 해주심을 약속받고 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고 또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중보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된 최고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첫째는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살고 있다. 그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 많고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괴롭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도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참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정체성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도 신앙도 추구하는 꿈도 흔들립니다. 살아갈 삶의 의미도 사라지고 사는 게 힘들고 우울하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원망과 적개심으로 막 가는 인생,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분명한 자의식과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십니까?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노래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렇게 노래하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노래를 불러볼 필요가 있어요. 옹주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옹주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옹주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노래됐어요. 당신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나도 소중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고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전민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송가 563장이 예수 사랑하심은인데 거기 후렴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 사랑하심, 결국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한다고 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적으로는 못났어요. 세상적으로는 공부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정체감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주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과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풍채도 빽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넘어가 신민통치하는 부주의한 세상을 원망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납비들과 이렇게 성경을 토론할 때 납비들이 기이하겠다고 그랬어요. 놀라 자빠졌다. 아니 12살짜리 어떻게 이걸 잘하냐, 우리보다 낫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고향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찾으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 어머니께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말을 하면 야, 땡 잡았네. 얘가 벌써 거듭났네. 성령 받았네. 이걸 기뻐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들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예, 정말 12살 때, 예? 아직 이제 초등학생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 그렇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본래 참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는 다 연약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 양 같은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 모든 그 죄를 자신의 온몸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있어서 모든 인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그 속죄의 은혜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인생,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상생하고 다른 사람도 좋게 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좋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 또 이렇게 사업의 직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런 것을 쓰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어려운 시험들이 닥치게 될 때 왜 이럴까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폭넓어지고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훌륭한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이렇게 막 축복이다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막 겁나죠. 하나님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셔요 하면서 겁내는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배고파요, 빵 좀 하나 주세요, 떡 좀 하나 주세요 하는데 돌멩이 갖다 놓고 야 이놈아 돌멩이나 먹어라. 돌멩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아버지가 누가 있냐는 거죠. 참 빚내서라도 남의 집 밥 넘어가서라도 빵 가져다가 자기는 감옥 갈지라도 다시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 빵만 먹으니까 지겹네요. 생선도 좀 먹고요.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어디 가서 뱀 잡아다가 야 이
뱀이나 껍질 벗겨서 먹어라. 이럴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물속에 들어가든지 어디 가서 빚내서 생선을 사오는 아버지지.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잘 되고 더 좋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통해서 더 기도의 사람 되고 하나님 더 굳게 믿는 사람 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연단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될 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는 역사 이럴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많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매일매일.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걸 체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됐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참 IMF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본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그렇죠? 해방 주시고, 6.25 전쟁에서 유엔군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해 주시고, IMF 왔지만은 나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느냐, 그냥 금폐물 다 빼서 나라 위에 바쳤잖아요.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오늘 우리는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도 정말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 200등 순위 중에서 한 60, 70등밖에 행복의 순위가 뒤떨어진대요. 오히려 저 가난한 나라가 1등이래요.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왜? 우리 부처님의 은혜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때문에, 아니 나보다도 별로 공부도 못하고 잘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니까 자기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해방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정말 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아이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당신 한 분이라도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그 신앙의 정도를 가야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감수하겠다. 남편 없어도 부모님 내가 혼자 섬기고 내 자식들 다 키울 테니까 당신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그랬을 때 그런 순교자의 그 참 놀라운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날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 와서 보는 다 그냥 깜짝 놀란대요. 다 이렇게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린 분들이 몇십 년 만에 한국 교회 중에 또 어떤 교회가 돈을 또 이렇게 몇 억씩 마련해가지고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다 여행을 시켜준대. 막 그때 줄줄 은대요. 근데 전우들이 막 죽어가고 자기도 팔이 잘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미국 사람이 이 나라 와서 이렇게 팔이 잘려가고 이 전우들이 죽어가는 그걸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대요. 근데 30년 만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놀랍게 발전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교회에 막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그때 우리를 희생의 도구로 삼으셨고 그래서 네 파란 쪽이 다리 한쪽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고. 내 희생이 헛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다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또 자기 나라 돌아가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군인을 보냈다고 우리가 그냥 도와줍니다. 터키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군인을 15,000명이나 보냈다고 정말 이렇게 또 발벗고 나서서 구조대를 보내고 구호 헌금을 모으고 지금 이렇게 나라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위해서, 이 민족이 다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전민제일교회가 한국교회 하나로서 한국교회와 함께 전민제일교회가 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을 것은 참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 향하여 우리가 한 뜻을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큰 부흥 이루고 많은 영혼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뭐 더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덴마크의 그 기적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나라의 좋은 땅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배상감을 물리게 되는데 남은 땅이라고 하는 늪지대와 해안가 이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못하는 그런 땅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 민족이 다 이제 망했다 절망하고 있을 때 구룬드비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삼회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쟁이 져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직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자연 사랑합시다. 이렇게 지금 쓸모없는 땅만 남았지만 이 땅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 땅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달가스라고 하는 그 대령이 있었는데 전쟁이 치고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렇게 그 유카탄 반도의 그 강한 대생바람을 막아야만 이 땅을 일구어서 이제 어떤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데 너무나 바람이 세고 차갑기 때문에 겨울에 다 동사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알프스에 있는 소나무와 그저 얼음덩이 속에 살고 있는 소나무와 그 나라의 전나무를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묘목을 심어서 키웠더니 그 추위, 그 센 바람도 이게 안 이기고 막 그냥 수십 센치, 수십 미터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해서 전체 해변가를 다 이제 나무로 방풍림을 해놓게 되니까 이제 안 운해졌어요. 늪지대에 물을 빼고 땅을 덕구해가지고 낙농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땅은 적지만은 우리가 공업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제 공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아예 교도소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죄를 안 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 해가지고 교도소가 아예 없어요. 뭐 잘못한 사람 다 그냥 훈방 조치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신문을 보면서 이정민이라고 하는 그 한동대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참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민 교수님은 그 학교 3기생으로 저 포항에 있는 산골짜기 학교를 갔어요. 왜? 아버님 목사님이라 신앙의 바탕에 공부하는 학교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생명과학부에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하고 또 미국에 가서 또 뭐 박사과정, 또 연구소 과정을, 박사후 과정을 하면서 이분이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뭐냐면 유전자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DNA라고도 염색 체액이라고 게노임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걸 유전자를 잘라내는 그거를 가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눕혀놓고 그 사람 유전자를 검사해서 그 어느 부분을 잘라내면 그 부분 때문에 암이 들고 죽을 병이 생기는데 그거를 사전에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항암제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신약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벌써 세계적인 참 대단한 사람이 돼 가지고 막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에서 교수로 뭐랄까요? 평생 교수로 막 하고 연구소에서 막 최고의 막 그런 대우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다시 한동대로 왔어요. 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그 염색체를 연구해서 그걸 잘라내는 기술을 가지고 잘라내고 거기에 어떤 것을 하면 이렇게 자폐아도 고쳐지는가, 알츠하이머 같은 병도, 우울증이라는 병도 그 염색체와 연결돼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저 포항이라는 저 산골마을에 있는 학교로 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학교가 잘 돼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나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많지만 세계적인 대그룹에서 자기를 자꾸 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조그마한 월급을 받으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이런 많은 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인류의 축복이 되고 또 자기 모교, 기독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인간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살이라도. 그래서 실제 이게 뭐 저렇게 제가 또 A4 한 장 정도 썼기 때문에 다 뭐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샤르코마리투스라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 병이 생긴지도 모르고 이 병을 낫을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개발한 그 기술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이거를 어느 염색체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했더니 치료법이 성공이 됐어요. 이게 학적으로 다 나타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레버 선천성 흑암시라고 하는 이런 병도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병을 고치는 그런 전문가가 됐다고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이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치병들을 고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하면서 계속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고 온 국민에게 안게 되셔서 하면 기독교가 최고로 하는 그날이 멀지 않을 줄 믿습니다.